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네. 이제 황경 목사님 나오셔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시고 한 사람도 기억하는 정도로 말씀해 주시게 나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그러셨지만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까지 와달라고 그러셨는데 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늦어서 좀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로 주님께서 덮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주명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아마 414장인지 475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 가사는 한 글자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싫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늘 요란하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늘 요란한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1월 6일 날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그것도 의회에서 의사당에서 난동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민주주의의 분산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랬나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랬죠. 물론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난리죠. 그건 왜 그렇게 됐나요? 그것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어떤 나라 대통령이 며칠 새에 다 점령할 줄도 알고 들이닥쳐서 지금 몇 년째, 1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요란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떤 나라 주석이 지금 서방 세계를 향해서 난리를 치고 있죠. 저도 최근에 북을 통해서 본 건데 그분이 젊었을 때 부인이 있었는데 외국에 유학을 가자 그 말을 듣고는 이혼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방을 그만큼 미워했대요. 그래서 부인이 외국에 서방에 가서 영국인 어디 가서 유학하자고 했더니 그게 싫어서 부인하고 이혼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역도 지금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지난주에 우리 송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단들 때문에 영적으로 교회들이 지금 특별히 한국뿐만 아니라 그 이단들이 막 이제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못 사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단 교회를 거기 설립하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평안이 없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결론 말씀 보면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했어요.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게 교회들이 다 평안해진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교회가 평안해야죠. 근데 사실 9장 앞부분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런 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8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8장 3절에 교회를 진멸하려고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이건 본문의 결론을 보면 그리하여 교회들이 평안을 누렸다고 하지만 그리하여 그 이전에 교회들이 요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력으로 부흥한 뒤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로 인하여 그냥 붐이 일어나는 거죠. 폭동이죠, 일종의.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자. 유대인들이 이제 선동을 한 거겠죠. 그래서 특별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난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변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Can one man's change make any difference? 한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뭐 변화, any difference, 뭐 특별한 변화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변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면 얼마나 상황이 달라질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양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그 주석이라는 분이 변한다면 유럽에서는 그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이 변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그 난동을 일으키게 된 그 선동을 한 거죠. 그분이 매스컴에 나와서까지. 만약에 그분이 변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교계도 참 문제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악영향을 미쳐서 온 교회가 요란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변하면 온 교회가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비롯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 온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 어떤 한 사람 때문인데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도 책을 많이 읽은 결과이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로는 He was a self-righteous man with an extreme prejudice, self-righteousness. 이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아주 충만해가지고 extreme prejudice, 아주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요란해질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도시, 나아가서 온 지역이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가 요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분이 스데반을 처형할 때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보면 7장 끝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돌 팔매질 해야 되니까 우통을 벗었단 말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풍자를 입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불편한 옷들을 벗어서 이 어떤 청년 바라카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가볍게 옷을 입기 위해서 소지품이나 옷을 벗었을 때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 청년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돌 던지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스데반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8장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교회를 진멸하기 시작하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 불문하고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사울이 자기의 그 간증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 못해 자기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보통 이제 학자들이나 우리들 생각에 사울이 직접 칼을 들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칼로 툭툭 찌르고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목에다 넣고 결국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심판해서 로마 병사에게 부탁을 해서 다 사형을 시켰겠지요. 하여튼 자기가 죽인 걸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무섭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가지고 특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능하면 괜찮아요. 유능하면 또 행동파일 때 이게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이겁니다. 구약의 그 예언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약을 잘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 집단. 이단이란 말이죠. 그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냥 핍박을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무서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악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나의 의로움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믿음과 이 신념과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만 유능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자랑할 게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을 6절에 보면 7가지 자랑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언약의 자손 그 표시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자기가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에요.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둘이 이렇게 친했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 날때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버렸고 남쪽은 유다 지파 혼자만 남아야 되는데 한 지파가 더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들 성경 해석자들은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희생적인 우정의 관계가 후대라서 그렇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된 것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지파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자기의 민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혈통이 하나다. 요즘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죠. 국제 결혼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바리새인은 최고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생활을 실행하는 사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다. 그 말은 뭐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을 척결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의 행함에 대해서 이만큼 자신이 있고 남한테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결국 공부를 했거든요. 가말리엘은 아주 유명한 유대 학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자녀교육하는 유대인들 생각하잖아요. 정말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더구나 그 나라에서 그 민족들 가운데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담에색 보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왜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지체가 되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네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한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정말 분란을 일으키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살기 등용하고 막 그런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변화하게 된 것은 누가 가서 뭐 설득을 하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사도 직분을 담대하게 얘기할 때 야 사도 바울 너는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믿게 됐는데 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 뵀느냐? 예수님께 지도하심을 가르침을 받았느냐? 막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 직접 만났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셨다. 밤에 도산에서 빛으로 나타나셨지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커뮤니케이트 한 거예요.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뵈었어요. 예, 그리고는 눈이 멀게 되죠.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찾아와가지고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완전히 영접을 한 것이죠.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그 너무나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가슴에 그냥 못이 박히듯이 쾅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자기가 금식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 사흘은 정말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딱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자기가 치유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7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석절 뒤에 9장 20절에 즉시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참 진짜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동파예요, 행동파. 자기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죽인다고 그러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 체험을 사흘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불과 며칠 돼서 되더니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했던 짓이 얼마나 무서운 악이었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회심이 일어나는데 180도로 도는데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자기는 이 나사렛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 이단들을 이 사교로 때려잡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운 거는 이제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죄책감은 얼마나 심하게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확 뒤집어주니까 뜨문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즉시로 나가서 성경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즉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묘지부자가 떠들어갔던 거.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가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굴복시켰다는 말은 말로 이긴 거예요. 더 이상 누가 논쟁을 했는데 도무지 사도 바울의 그 논리를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완전히 그냥 꺾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설득의 성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카운슬러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카운슬러는 주로 들어주는 걸로 시간 빼고 돈 받는 거지만 이 정말 올바른 진리를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또 뒤집으면서,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것이 사울이 바울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니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또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며 그 모든 고난을 자기가 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감내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혹시 자기가 죽더라도 벌에 참여하는 것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마 죽었다 깨어났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가 돌에 맞아서 기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가죠. 근데 다시 살아나서 자기 돌팔매 질한 사람들 있는 성에 들어가서 자기 죽이려던 사람이 있는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매도 수없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금에 맞고 죽어야 되는 건데 그걸 수차례 그런 걸 맞고 살아나는데 아마 그때마다 자기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그러나 또 예수님 살려주시니까 다시 부활하는 심정으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 결론적으로는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 그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들, 즉 표대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결정을 못해서 저렇게 할까 고민만 하다 세월 보내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런 사역을 감당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강하게 온 몸과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그 길을 핍박했잖아요. 이게 딱 돌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전부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되는 거 인하여 정말 꺼져가는 득불 같았던 그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 밀턴이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영어로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제 말을 해석해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I am not I ought to be. I am not what I want to be. I am not what I hope to be. But still, I am not what I used to be. And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됐어요. 부족한 번역이지만 대충 번역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도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못했어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불가능하지만 희망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내가 소망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내 모습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현재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되지 못하고 내가 소망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도 나는 예전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나 된 것, 현재의 나입니다. 그게 이제 존 밀턴 그 아는데 노예 상임이었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렇게 훌륭한 종교 사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는 거에 인하여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유명하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사도 바울 둘만 그렇게 일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아무도 사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피방한 사람이다.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지금 눈이 멀어서 된 상태에 있다. 가가지고 그를 다시 이렇게 또 세워주는 일을 하죠. 이게 뭐냐면 아나니아는 자기의 그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만약에 페이크로 예수 믿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유인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야, 덜컥 갔다가 함정에 빠지는 건데 그렇게 두려움에 쌓일 수 있고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간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 진짜 변했나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사울을 세워주는데 일조한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거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이 가가지고 바울이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사울을 데리고 유대인들 제자들 앞에 가가지고 설명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차저차 이렇게 됐다. 그의 간증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사역하고 나중에는 안디옥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 때는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또 사용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울이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예루살렘에서 그거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또 아나니아처럼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예요. 자신을 어디 보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것도 감당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가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역시 바나바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자기가 간증하는 거를 바나바는 믿어준 거죠. 아니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바울을 대신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무리 바울이 유명한데도 도움을 받게 하시고 세움을 입는데 도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덜 알려진 사람들, less known servant, 하나님께서는 덜 알려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더 알려진 사람들, well known or better known servant를 세우시고 동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해 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덜 유명한 사람들을,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셔서 유명한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그분들이 아주 큰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저는 로마서 16장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목이 이제 폴스 리스트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유대인들 감옥 그 사람이 자기 사업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돈 주고 포로 성생인 유대인들을 빼돌려가지고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다 적잖아요. 이게 쉰들러스 리스트인데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폴스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에요. 함께 동역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은 영향력과 이런 걸 통해서 하시지만 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데에는 정말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미국에 보면 A picture of a turtle on a fence post라는 게 있어요. 구호처럼 펜스 포스트는 말뚝 같은 건데요. 미국에는 왜 저 시골 저 광야에 가면 말뚝을 막 이렇게 박아놓고 그 사이사이를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서 펜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 말뚝을 박아놓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그 말뚝 꼭대기에 거북이가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이게 말뚝이면 거북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설교도 하고 심지어 클린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 예화를 접한 거는 알렉스 헤일리라고 있어요. 뿔이라는 그 옛날에 책하고 영화 있었죠. TV 드라마. 흑인들의 킨타킨텐지 푼타킨텐지 저는 매번 헷갈렸는데 하여튼 그 얘기인데 그 알렉스 헤일리 방에 가면 그 사무실에 가면 그 사진이 있잖아요. 왜 저렇게 걸어놨냐고 그랬더니 거북이가 어떻게 그 포울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기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가 거기다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 화물에 빠진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책을 이렇게 잘 썼나. 그럴 때마다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정말 위대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과는 3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첫째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로 진행함 그 다음에 수가 더 많아졌다. 5가지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선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이 사탄은 하여튼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미국에서 교회 분란 나가지고 변호사 해가지고 법정 비용으로 망한 교회도 많습니다. 변호사들만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헌금한 거를 싸뒀다가 혹은 또 부동산 있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법정 비용 내느라고 그 변호사들만 그냥 배불리는 거예요. 그 귀한 헌금. 교회가 하여튼 평안해야 돼요. 분란. 그 다음에 strengthened. 든든히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위로로 진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grow in numbers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living in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그렇죠? 숫자가 사실 보면 나중에 와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경외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정말 담대해지는 것이고 성령이 늘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한 가지 비전교회가 변화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말씀만 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서도 과연 누가 변해야 교회가 부흥될까? 어떤 사람이 변해야 부흥될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당신이 변하면 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이 나구나. 그 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관님이 장실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오나 주님 뜻에 합당한 말씀은 꼭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세우신 귀한 교회에 큰 이익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고 봉헌을 하시겠습니다.